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물어봤었는데 왜 안 놀러 가고 여기 왔쇼? 1번 본당 신부님이 너무 좋아서, 2번 미사가 너무 좋아서, 3번 할 일 없어서. 자,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요? 큰일 났네. 아이고. 미사가 좋아서 오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신부님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항상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네, 이뻐라. 아이고, 오늘 하여튼 안 놀러 가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오셔서 하느님도 아주 그냥 기뻐하실 겁니다. 마테오 복음은요, 유독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비해서. 특히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복음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언제 얘기하셨었냐면 배 타고 제자들하고 어디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들이닥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우리 죽게 됐다고, 그때도 제자들한테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희는 왜 그 마귀를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빠져라도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 갈릴레아 산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의 그때 상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체험한 상태예요. 근데 마테오복음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나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의심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체험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하느님을 체험했다가도 또 오늘 복음에 보는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오늘 복음 전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복음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 체험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체험을 간직하고 배를 젓고 밤에 호수를 건너는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나약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이 모습을 빨리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풍랑 속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특히 성경에서 물은 죽음의 대상이에요.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요. 그 죽음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놓일수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졌을 때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놓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으키신 그 기적을 베드로도 똑같이 하게 되죠. 그렇게 은총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테오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싶어 하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순간에, 가장 나약한 순간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엘리야는요,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합의 그 왕비였던 이 이즈벨인가? 그럴 거예요. 이사벨인가? 그렇죠?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느님을 찾은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러 오게 된 거죠.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을 그렇게 찾으려는 그런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특히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하느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와 대화하시는지도 잘 고백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고요함, 부드러움. 이게 하느님이 우리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람이 몰아칠수록, 내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서 뒤흔들릴수록, 내 마음속에 불이 질러져서 막 뭐든지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수록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잠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고 내 스스로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 또 하느님 체험으로 인해서 막 기쁨과 은총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순간에 얼마나 쉽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느님이 나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을 찾으려는 마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러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강하게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하느님의 산 호렙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성체 앞이라고 생각해요. 성체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적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고 풍랑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순간이 될 때, 그때마다 우리 모두 이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시면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대부분의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체험했던 이 하느님 체험은 거의 다 이 성체 앞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건드리시는 일도, 또 제가 한번 강론 때도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팔 한 번만 흔드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아계시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고선 2달 가까이 매일 성체 조배하면서 5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도 이 성체 앞입니다. 우리들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떨어질 수 있는 거, 그 우리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되십시오. 바로 그 용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고백되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속상한 일, 힘든 일, 제자들처럼 내가 풍랑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마다 그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그 풍랑 속에 계속 있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하느님을 만나러 성체 앞으로 걸어오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전에 들어와 보기. 아셨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성당 들어올 때 성호경, 우리 성수 찍고 성호경 걷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성당문 딱 여는 순간 내 스스로 기억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성당에 들어와 보기 해보세요. 하느님 만날 겁니다. 진짜로 만날 겁니다. 못 만나면 사제관으로 오십시오. 신부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는 신앙인,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